우리 옆 사람한테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네. 믿음의 소원을 담아서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와대 근처, 청와대가 종로구에 있지 않습니까? 종로구 근처에 효자동이라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효자동. 근데 이 효자동이라고 이름을 지어진 거는 조선 시대의 인조 왕 시대에 한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효자동, 전에는 효자동이 아니었는데요. 효자 마을에서 비롯돼서 효자동이 되었는데, 조원신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을 지극하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효자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백방으로 이렇게 해도 이제 병환이 깊어져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자기의 이 단지를 이렇게 깨물어서 부모님의 입에다가 넣어드렸대요. 그 넣어드려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간 부모님이 기력을 회복해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 조원신이라는 사람의 그 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큼 해서 결국은 그게 임금님까지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조왕이 그 마을에 크게 돌로서 이 동네는 효도 마을이다, 효도하는 마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효도하는 마을이 되어서 이제 효자동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는, 엄마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부터 찾습니다. 엄마라는 그 이름은 엄마를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고 또 안정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가 팔남매를 먹이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12가정이 살았습니다. 12명을 먹이려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미나리를 밭에 가서 뜯어도, 논에 가서 뜯어도 한 수쿠리 갖고는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애들이 많으면 먹성도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이 홍두깨로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해서 막 밀고 계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제가 칼국수를 참 좋아하는데 옆에는 바닷가에서 캐온 바지락과 또 호박을 송송 썰어온 호박과 또 우리 서사는 감자를 꼭 썰어서 감자를 숭덩숭덩 늘어서 칼국수에 넣거든요. 그 감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고 있으면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엄마 오늘 우리 서사는 칼국수라고 안 하고 밀국이라고 부릅니다. 밀국. 홍두깨로 밀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밀국. 오늘 밀국 먹는 날이야? 그러면 엄마가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아궁이에 불 좀 지펴라. 그러면 너무 기뻐서 솔잎을 넣고 불을 떼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요즘에 간혹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칼국수 집을 찾습니다. 꼭 바지락 칼국수 집을 찾으면 거기에 호박 송송 넣고 간혹 감자를 집어. 이제 이분들은 채를 썰어 넣는데 우리 어머니는 요만큼씩 썰어서 넣었는데 그걸 먹으면 엄마가 생각이 나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는 건 칼국수가 맛있기도 하겠지만 엄마가 느껴지기 때문에, 엄마 맛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계속 국물 끝까지 먹을 때까지 맛있다는 얘기를 한 20분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가슴에 이렇게 느껴져요. 나이가 이제 엄마 잊을 나이가 됐는데 엄마가 그렇게 고픕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여였는데 아직도 엄마가 그렇게 고프고 엄마가 그립습니다. 엄마라는 단어, 또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듬직합니까? 아버지가 안방에서 하면 집안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빚을 지고 사죠. 하나는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를 낳아주신 그 빚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를 잉태하고 10달 동안 잘 키워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아주신 은혜의 빚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양육하고 길러주신 양육의 빚입니다. 우리는 이 빚진 자로서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세상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빚을 우리는 안고 사는 겁니다. 나를 출생하고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또 나를 길러주시고 양육하신 부모님의 사랑,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경기중앙교회도 효자동 동네처럼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효자 동네가 되고 효자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 세상에서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0개의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하나님의 법이요, 또 이 5가지는 세상 인간 세상에서의 법입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6째는 주 예수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런 거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4개를 하나님의 법으로 세우시고 이쪽 하나님의 법의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넣어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난 부모님과 단절했다, 나는 부모님과 절교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건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이 악하고 조금 거시기한 분일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건 없이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믿음 안에서, 네 부모가 너 안에서 잘하면 공경하라가 아니라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이번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번째는 살인하지 말랍니다. 6번째가 살인보다도 더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게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내 부모를 저주하거나, 저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부모를 업신 여기고 저주하고 부모를 함부로 하는 자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이라. 얼마만큼 엄중합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모 공경하는 게 그렇게 엄히하고 크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12제자, 물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나중에 그건 자살해가지고 다시 된 사람이 마띠아인데, 마띠아까지 12제자가 다 순교를 했는데 한 명만 100살을 거의 사셨습니다.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장수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이 그 요셉이라고는, 예수님이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만 남았는데 막 동정녀 마리아만 남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어쨌든 간 그 몸을 빌려왔기 때문에 효도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보니까 홀로 된 마리아가 울고 계셨어요. 그때에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얘기해요.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아 부탁한다. 저 여인 홀로 된 여인을 돌봐주어라. 또 그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00세, 99세라고도 하고 101살이라고도 하는데 요한은 그렇게 오랫동안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 장수의 복을,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돌보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잘 돼서 부모도 돌보고 형제도 돌보고 자녀도 돌보고 이웃도 돌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형제 중에 둘째가 있는데요. 첫째 형님은 이제 교회를 짓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둘째 형인데 이 둘째는 우리는 5형제인데요. 딸이 셋이고 하여튼 5형제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습니다. 첫째, 셋째, 다섯째는 우리 주님이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셋은 하여튼 돈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그들 얘기 들어보면 난 어려웠던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둘째와 넷째는 무지하게 싫어하셨어요. 저하고 제가 넷째인데 둘째를. 이 둘째가 말이죠. 그런데 잘 됐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장로입니다. 감리교회 장로인데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우리 형님은 학교 가게 되기도 해도 모내기 하고 보내고 막 그랬어요. 물푸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 형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형님이 서울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잘 됐어요. 잘 됐어. 똘똘하니까 잘 됐죠.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분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막 어디 가서 품앗이하고 막 해가지고 12,000원을 만들어서 서울로 가서 기숙사 들어가서 금광재화의 부장 막 이렇게까지 높아졌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형은 해주고 동생도 해주는 난 안 해줬다 이러면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반은 효자야. 제일 먼저 아버지 심심할까 봐 TV를 사왔습니다.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겨울에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형하고 막 어린 나이에 보니까 막 눈보라가 해몰아치는데 형님이 박스를 막 메고 오는 거예요. 바바리 코트 입고. 참 월급 타고 성장했는데 그렇게 투드로 패고 자기를 미워하는 아버지한테 TV를 사오셨어요. 전 충격이었습니다. 늘 형하고 저하고 혼내는 걸 봤고 그 형도 나중에 예수를 제가 제일 믿었고 그 다음에 형이 예수를 믿어서 미워했어요. 학교도 안 보내서 스스로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랍디다.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보약을 지어서 서울에서 내려오고 자기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옛날 자가용을 하나 샀는데 세단을 하나 샀어요. 그 샀는데 사자마자 임시번호 달고 서산을 왔어요.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시내를 모시고 가서 국밥을 사드리고 구두를 사드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읍디다. 참 신기하게도 이 양반은 죽을 고생, 엊그제 간암에 걸렸는데 여러분 자기 친구가 의사야. 너 왜 자꾸 얼굴이 그러냐? 와라. 그러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루 의사가 막 끄집어서 했는데 암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암을 했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이걸 내버려뒀으면 죽었을 텐데 살려놓은 거예요. 나는요 병 안 걸리고 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부모를 잘하면 하나님이 살립디다. 부모를 잘하면 그 가정에 복을 주십디다. 그 자식들이 진짜 억수로 복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잘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잘하면 부모가 나를 때렸든지 핍박을 했든지 구박을 했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그렇죠. 엊그제도 보니까 저희가 납고를 다 했는데 가보니까 여러분 그 옆에다가
장로인데 그 납골 옆에다가요, 그 묘도 이 형님이 다 돈 들여서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다가 얼마나 예쁜 철쭉과 영산원 꽃들을 심어놨는지 잘 심어놨습니다. 저는 목사라 자주 못 가지만 사진을 보면 형만은 아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집에 방마다 자식 줄 방이 있고 또 내가 잘 방이 있지만 부모님의 방이 없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안의 5위다. 5위. 순서로 따지면 5번째다. 근데 그 집은 4명밖에 없거든요. 엄마와 아빠와 아들과 딸 이렇게 4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5번째냐 했더니 강아지 밑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강아지를 유모차에 밀고 다니고 강아지를 옷 입히고 삥 꽂아주고 이발하고 그럽디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부모를 휠체어 태워갖고 다니는 자식 별로 못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나간 5월 5일이 제 결혼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아내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까 했는데 계획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이제 양가 부모님 중에 우리 장모님 한 분 살아 계셔. 이제 우리 동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강원도로 갔습니다. 저만 1박 2일 2박 3일 어려워서 우리 사역자들도 휴가를 제가 드렸죠. 갔는데 말이에요, 모시고 오다가 우리 집에 잠깐 오셨다 가셨는데 우리 손주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번 여행은 참 좋았다. 평생의 기억에 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좋았거든요. 30주년이 참 보람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따라다니고 우리 동서 되시는 분이 다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 제가 그냥 따라만 다녔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엄마 아버지를 귀찮게 여기던 그 딸과 그 아들들이 장례식이 되면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울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부모를 잊지 않는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어제 결혼식에 제가 이 양복을 입었습니다. 제가 이거보다 더 좋은 양복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양복을 입었느냐? 이 양복에 사연이 있습니다. 이 양복은 우리 아들이 해준 양복입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학교 다니는 아들인데 알바를 해가지고 여름에 알바를 열심히 해서 그 더운 날 알바를 해서 어느 날 저보고 어디 가자고 해서 갔더니 입어보라고 합니다. 제법 비싸요. 아이고 안 된다. 네 양복으로 내가 살볼 수 없다. 근데 입혀줍디다. 입혀주면 부모들이요 딱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이런 걸 샀냐? 아이고 뭐하다 그러지 마시고 참 좋다 그러면 됩니다. 아이고 아들아 참 좋다. 나 이거 다음 주에 이거 입고 갈게. 또 목사님이 내가 친구들 만날 때 입으러 가고 지방에 갈 때도 입고 그렇게 할게.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한 자식들이 기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거 입은 이유는 결혼은 신랑 신부가 참 예쁘고 잘생겼지만 너희들도 이렇게 부모에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제가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지만 전 이 양복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아들이 저한테 이걸 사줬기 때문입니다. 이거 입을 때마다 아들이 느껴지고 아들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입던 거 엄마한테 자꾸 주지 마라. 엄마도 새 옷을 한번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비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부모님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없는 자녀는
부모 있는 자녀가 제일 부럽습니다. 부모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섬기기란 다하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서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와 등지고 있다면, 요번에 여러분 돌아서서 등지고 있다면 등이라도 안아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공경심이라는 건 공손히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더니 어머니를 마치 파출부처럼 생각하고 아버지를 머슴 취급하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청주공항의 공항 사장입니다. 청주공항 사장. 지금은 이제 김포공항 사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창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한양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한양대학교 서울대를 안 가고 한양대를 갔냐면 어머니는 꼽추고 아버지는 벙어리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데려다가 키웠는데 아이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공부가 뛰어나요. 그게 수석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아주 저랑 아주 친한 친구인데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어제는 내일은 그분은 우리 밥 먹자고, 내가 쏠 테니까 밥 먹자고. 제가 해태음료 다닐 때입니다. 해태음료 노가다 뛸 때인데, 그러더니 그 친구가 모시고 왔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만하시더라고요. 그냥 허리가 굉장히 많이 굽으셨어요. 곱추 중에도 굉장히 심하신 곱추인데 그냥 땅바닥에 닿게 생겼어요. 아버지는 막 진짜 말 그냥 시골 노인이에요. 그냥 잠바도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은 거 입고 오셨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와 엄마를 알뜰히 살뜰히 챙기는지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입도 닦아주고 막 이렇게 고기를 잘라서 아빠 입에도 넣어주고, 그렇게 살가운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그날 제가 쐈습니다. 야, 장이야, 내가 섬기. 아니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한테 큰 교훈과 교육을 주었다. 내가 너를 오늘 존경하게 됐다. 그러고 나서 오래 있다가 제 친구가 목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감리교 목사가. 그래서 제가 가서 축사를 해주려고 갔더니 이 친구가 그날도 엄마 아빠를 모시고 왔더라고. 좋은 세단을 사지 않고 그는 봉고차 같은 걸 사서 개조를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놀라고 두 번째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한양대학교 수석에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청주공항, 김포공항 사장이어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형제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나보다 더 깊은 것 같아서 내가 그 친구를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 중에도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를 끝까지 섬기는 그 딸과 자녀들. 이거는 정말 하늘이 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부모를 끝까지 섬기는 며느리, 그 끝까지 섬기는 사위. 나는 우리 동서도 존경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서가 마음이 착하고 신앙도 좋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푸념을 다 들어주고 합니다. 전 진심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효자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 노력합시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좋은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섬기다 보면 서운한 일이 있고 아픈 일이 많죠. 할 얘기 많죠.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면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한 줄 알아요? 그렇게 쪼잔하게 부모와 따졌던 내가 억울한 겁니다. 등신모절이 바보 칠푼이 칠뜨기 같은 게 크게 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날, 어머니를 여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성경은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0장 17절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이 잘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걸 물려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고 본을 삼아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경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저는 생명의 빛을 우리 장훈환 여사와 안상옥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보니 우리 아버지가 저를 목사 만들었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저의 목소리, 제 노래 스타일 다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제가 어떤 때는 눈물이 많은 건 우리 엄마를 닮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거지들을 보면 눈물을 훔치셨고 따뜻한 밥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 따뜻함이 제 속에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게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한쪽은 엄마와 한쪽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 호탕하게 하는 거는 순전히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간혹 같이 눈물 흘리는 거는 엄마입니다. 우리는 다 엄마와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받아 빚진 자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길러주시고 이루어주신 생육과 여러분 양육과 길어주신 은혜의 빛,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순종, 요즘 세대들은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뭘 요구할 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너 교회 가서 좀 봉사 좀 해라, 아니면 뭐 좀 해라. 그러면 자식들이 싫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잘하든 못하든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엄마 내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데리고 있던 우리 사역자 중에 어떤 형제 하나는 우리 부목사님이 뭘 얘기하면 꼭 토를 달아. 아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불러서 그랬어요. 왜 너는 예를 안 하니? 부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대부분 목사님이 지시한 거를 할 건데 네라는 얘기를 배워라. 그게 종의 기본이다. 네가 생각할 때는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 그거 이해한다. 그러나 네가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종의 기본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라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라는 것이죠. 네 해볼게요. 세 번째는 부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늙어 자립할 능력이 없어 60마저 병이 들면 그 자식은 부모를 지극히 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양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모를 사랑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여러분 이삭이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라고 합니다. 23살에서 5살짜리 된 이삭이 130, 120이 넘은 여러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막 할 때 여러분 뿌리치고 나올 수 있지만 이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찬양할 때 내게 강 같은 평화 있지 않습니까? 내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게 이삭 같은 순종. 그래서 믿음의 가장 위대한 믿음은 순종입니다. 따지고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신앙이. 저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끝까지 부양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합니다. 엊그제가 어버이 주일이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날이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니까 우리 식탁에 빵이 소복히 쌓여 있어요. 이게 뭔 빵이냐 그랬더니 아들놈이가 여러분 대전에서 학교 다니니까 대전 섬신당 빵 사기 어렵습니다. 거기 섬신당 사서 아버지 좋아하는 거 몇 개, 엄마 좋아하는 거 몇 개, 자기 동생 좋아하는 거 몇 개 사왔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한 게 중요한 거지. 신명기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 라는 게 신명기의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2는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기억하라. 아멘 좀 하세요. 다시 내 부모를 기억하라. 아멘인 거죠.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우리 딸년이 시집이 갔습니다. 딸아이가 참 예쁜 아이였는데 아까웠습니다. 보내기가. 아이고 얘를 어떻게 보내나 근데 또 보내니까 보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전화를 자주 와요. 아빠 우리 시아버지가 뭘 사줬는데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 꼭 여기 와서 먹자. 저희가 그거 먹으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대전까지 그거 먹으러 가겠어요? 안 갑니다만 기분은 좋아. 사랑은 여러분 우리 부모가 여러분들의 고열을 짜서 뭘 사달라고 할 분이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해도 엄마 고마워. 엄마 이게 참 좋은데 엄마가 생각나. 그것만으로도 어머니는 충분히 배가 불러요. 제 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충분히 배가 부르더만요. 맞죠? 예, 아버지들은 그거를 충분히 배부릅니다. 진심이에요. 야, 나 꼭 가서 사 먹을 테니까 너 안 사주면 안 돼. 안 사주면 사기꾼이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야기만 해도 배가 꽉 차. 사랑은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은 입에 넣어줘야 배부릅니다. 부모는 말만 해도 배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이번에 좋은 자녀 되기로 결심하고 좋은 자녀 되기로 노력합시다. 부모와 등졌다면 등을 돌리십시오. 부모의 등을 보십시오. 우리를 키우는 하고 앙상한 뼈와 쭈글쭈글해진 그 늙은 모습이 보인다면 분노와 미움과 억울하고 서운한 게 아니라 우앙하고 눈물이 납니다. 안타깝고 때로는 부모님한테 이런 표현하겠지만 불쌍하고 안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진짜 부모에게 잘하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장자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방에다 모셔놓고 장자, 자자, 셋째, 넷째 딸들이 싸웁니다. 왜 나만 부모를 모셔야 되냐고. 너희들도 다 물려받고 너희도 했잖아. 오빠 나도 한 달이나 모셨어. 오빠가 모실 차례잖아. 부모님은 그걸 다 듣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좀 제발 모시게 해줘. 이번엔 내 차례잖아. 내가 엄마 모실 수 있는 기회 좀 줘, 오빠. 며느리는 내가 어머니 좀 모실 수 있는 기회 좀 주세요. 사위는 내가 어머니 좀 모시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는 이미 배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다 믿음의 장자가 되고 효자의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기중앙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이죠.
오늘 우리는 자녀의 기쁨이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과 저들의 장수의 복과 저들이 채워지는 복이 경험되고 그것으로 더 큰 아름다운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효와 공경을 다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연로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부모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여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번 하죠. 57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를 지극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섬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주시겠다는 모든 약속이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제단에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